어제 우리가 32장 했었죠. 어제는 하늘 문을 열은 모세의 회개 기도를 전했고요. 오늘은 모세의 회개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 떡상 등대,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든 옷들, 이러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이 세워지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밤낮 하나님 임재 가운데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에요.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그들은 깨트리고 무시합니다. 그들의 언약은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은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그들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약 600년 돼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500년, 600년 돼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아피스 신이라는 애굽의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무시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할 신이 이 송아지 금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춤을 추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하며 십계명 돌판 2개를 집어 던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된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생명,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까지 연결된 겁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류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대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죄의 세력에게 마귀 사탄에게 지불하십니다. 이걸 속죄 은혜라고 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고유의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겁니다. 신의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흐느껴 울며 회개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목이 뻣뻣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들을 다 내가 진멸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심판하시면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었다고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만약에 백성을 다 죽이시면 저도 죽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회개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합니다. 너희들 너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 내가 가는 과정에서 너희를 다 죽일 것 같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합니다. 이 모세 중보기도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그렇게 모세한테 소개하십니다.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그것이 3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기를 정말 끝까지 기다리고 더디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류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 자신의 성품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근간에 4가지 단어가 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미시파트와 ጼ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성품을 세상에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내롭고 심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헤세드 에메트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동시에 미시파트 ጼ데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요. 오늘 그래서 이제 32장에서는 모세 한 사람이 회개를 했죠. 33장에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중심으로 한 백성 전체가 회개를 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가 그 공동체 전체에 회개의 은혜를 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너 예루살렘에 거리에 가서 큰 거리에서 찾아서 알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그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를 인하여 회개의 기도를 그 공동체 전체에 확대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올라교회가 모세의 회개 중보 기도자 사명을 감당하자 이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나라가 타락하면 우리 가정도 타락하고 우리 자녀가 타락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옳다고 법을 만들면 우리 자녀도 동성애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가 옳다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 세력과 공산주의가 옳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총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살려낸다는 하나님의 암시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말씀 봅시다.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옷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시내산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이란 방법으로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들에게 십계명부터 하나님이 법을 줍니다. 율법이라는 번역은 우리나라만 율법이라 하고 그냥 law, 그냥 법입니다. 법. 613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투 트랙이요. 모세오경에는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하나님이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온 인류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신약서부터는 예수를 믿는 온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주식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델로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겁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이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일방적으로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613개의 십계명을 포함한 613개 하나님의 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뿐입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미혹시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짐승과 여러 가지 산과 나무와 바다와 하늘과 이 모든 이 자연계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어떤 형상이라도 땅이나 물속이나 하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종교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일의 신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우상은 마귀에서 사람들이 속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성린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들과 약속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속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적, 우리가 살아갈 기쁨,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600여세의 법을 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어쩔 수 없이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오경의 기록 목적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신뢰했던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믿음 어떻게 평가합니까? 로마서 히브리서에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을 다 진면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온 인류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말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대하고 심판하기를 더대한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표로 제사함 받고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이거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고 그분을 만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남으로 정말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의 채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애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냈지만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과 같이 안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갈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다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모세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다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한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사 벌벌 떨며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모든 장식을 다 떼어내고 정말 마음을 찢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장식을 다 떼어내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러 회막에 나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막은 진영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세가 진영에 있다가 회막으로 갈 때 전부 다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그러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됩니다. 왜요? 모세가 살려냈다는 걸 알잖아요. 모세 회개 기도가 그들을 살렸다는 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막 회개 기도합니다. 그게 33장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회개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막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될 겁니다. 장관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약 2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부탁하자고 모세 보고 막 그들이 모세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 그렇게 없지만 보입니다. 백성들이 모세 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자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치 같이 가겠다.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33절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동행했다고 같이 할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내가 너를 지나가고 내 등을 보여주겠다는 위대한 말씀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33장과 34장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심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3장 19절 말씀과 34장 6절 말씀이 문장은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똑같은 것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몇 개가 소개된 겁니다. 이 대목이 언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직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그 모세 보고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네가 볼 것이다 하며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약속의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모세처럼 막 울면서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울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고난받기 직전입니다. 곧 붙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 고난받기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과 함께 이게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손가발에 대못 박히시고 체중과 생사가 근육이 찢기오는 가장 끔찍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를 속죄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겠다고 아버지께 막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미리 그림자처럼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31장, 2장, 3장, 이제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다시 가지고 시내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십계명 잘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절기를 잘 지켜라. 오직 하나님만 잘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의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다짐시킵니다. 그러면서 깨어졌던 신의 언약을 다시 재갱신합니다. 34장을 중요합니다. 깨어진 신의 언약을 다시 재갱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자, 31장에서는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신의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31, 2, 3장에서 모세가 회개기도 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용서를 줬다고요? 나는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고 긍휼을 여길 때 긍휼을 여긴다. 나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 용서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져도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면 나는 용서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고스란히 옮겨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옮겨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울면서 회개기도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목나 울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공로로 의지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운전할 때 차선 바꿀 때 깜빡을 내면 대부분 기다리고 양보해 줬습니다. 지금은 양보를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예,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막 준비한 사람처럼 싸납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공손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은 마음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마음이 청아하다고, 뭔가 이렇게 낭만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이렇게 그런 FM 라디오에 그렇게 막 편지를 엽서를 쓴 걸 제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새벽 4시 반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교회 종소리가 울렸던 나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나라에 밤하늘의 별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소중함을 느끼는 그러한 따뜻한 인간미가 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에 동성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땅에 발 붙일 수가 없었고, 김일성 주상 주사파가 이 땅에 발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새벽 4시 반, 또 주일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회 종소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림픽 끝난 이후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중심의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위정자들은 3, 40년만 해도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는 애국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군사 독재가 있어서 우리가 민주화하는데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김일성 주체사단과 좌파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운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하에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게 아닙니다. 소련과 미국의 힘으로 독립되어서 38선 나라가 남북이 갈라졌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이 세계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때 3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25 3년 동안에 우리가 북한과 싸운 거는 6개월뿐이 안 됩니다. 2년 6개월은 중국 공산군하고 싸웠습니다. 이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간에 토요일마다 광화문 가면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싸웁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평양의 목사님들이, 평양의 교회가 일제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왕이 신이나 참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앞에 십자가 있고 뒤에 일본 천황의 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요. 일제 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대부분 다 일제신사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왕이 신이라고 다 절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해방 이후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제시대 참배의 죄를
모세처럼 막 회개하고 한국교회 회개를 이끌어냈다면 아마 6.25 전쟁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북녘땅이 70년 동안 3대 독재를 주사파 독자가 김일성 주사파 독자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북한의 저 3대 70 독재는 우리 일장전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참배한 그 죄값으로 6.25 전쟁과 북녘땅이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없는 저 암흑 지옥 같은, 전체가 감옥 같은, 인권이 없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재 국가되어 우리 동포들이 신음합니다. 우리가 저 북녘 동포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포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북녘 땅을 공산주의 주사파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민주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광화문에 백날을 모여 소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한국교회가 예수님 복음이 없었다면 이미 이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보면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세계 지도를 딱 펴면요, 공산주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자유민주를 파란색으로 표현할 때 우리 한반도만, 대한민국만 파란 점 하나고 전체가 위에가 빨간 거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지금까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 우상화에 극에 달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각각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마치 백화점이 고객 서비스한 것처럼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고, 성도들이 원하는 종교 행사를 해주고,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성장을 해주면서 고객 만족도로 백화점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 중심으로, 성도들 만족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팔고 또 팔고 하나님 장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를 다니고 제가 목사고 딱 보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종교 장사한 겁니다. 때로는 신비주의 영적인 현상을 갖고 더 거기에다가 정말 한국교회가 완전히 종교 우상화된 겁니다. 왜요? 삶이 안 따라옵니다.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도 권사고 장로도 성품 변화가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목사하고, 옛사람 그대로 신학교사하고, 옛사람 그대로 장로 권사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남을 전제합니다. 존재 방식이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디디는 그 존재 방식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번영의 신학과 치유 신학과 이러한 것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여러분 헌금을 하고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물론 축복해서 우리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엉망으로 살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전혀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설리 기도원이나 어느 기도원이나 특히 여도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야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번도요.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고 교조가 되시고 세계적인 주의종이다, 세계적인 교회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한 겁니다. 여도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교회가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대형교회예요. 가난한 자가 그 대형교회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못 배운 자가 그 교회 장로가 되기 불가능합니다. 학력이 저학력인 자가, 가난한 자가 대형교회, 사랑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여도순복음교회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성도의 사생활이 다 안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뚜껑을 열고 나면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울어줄 목자가 없습니다. 대원께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실제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게는 저주에 대해서 끌어줄, 영적 수술할, 그들과 함께 울어줄 담임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대원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설교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송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시는 거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금을 하고 수억에 수십에 수백 헌금한들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기복주의가 강해서 축복받기 원한다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곳간에 먼저 채워넣어라, 이런 설교를 제가 평생 들었습니다. 어릴 때요. 그 결과 이 대한민국이 동성애가 지금 창궐하기 시작하고 마약이 창궐하고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팔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정교적 교사에서 성교육을 받고서 초등학생 여학생 임신을 했습니다. 한국이요.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고 우리가 모세처럼, 또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처럼 회개하자 이겁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 가정 다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반듯하게 세울 때 이 나라가 자유민주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가 도덕과 윤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을 지킬 수 있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바른 애국자로서의 위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막 시작된 개척교회가 너무나 거창한 기도 제목을 외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의 큰 거리에서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단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 오시라를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넘쳐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말씀 읽으며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능력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여호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우리 그렇게 원하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요?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이 돈주의 사고방식이 안 빠져요. 성경 100번 읽어도 돼요. 이 자본주의 이 사상이요, 뼛속까지 골수까지 스며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무섭습니다. 제가 평생 살고 목회하다 보니까 돈이 훨씬 하나님보다 무서워요. 예수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외치잖아요. 후배 목사님도 외치잖아요. 우리 대원교 목사님도 외치잖아요.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은 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아들하는 이유로 교회를 물려받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은 아들 목사님들 다 사표내라 이거예요. 통장 다 비우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만나고 세우지 말고 빈손으로 동역자 한 사람 없이, 집도 없이 차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보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10년 이상 통과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외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까? 회개의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마약이 창궐합니다. 음란과 술참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눈으로 볼 때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혼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낙태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20, 30대 자살하는 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사기꾼, 법원에서 사기 소송하는 사기건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고 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모세처럼 회개해서 이 나라에 회개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한국교회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피알로교회가 모세처럼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시다. 아멘.